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에 나라가 쪼개진 자존심 때문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일어날 뻔했었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가 힘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여러 성들을 많이 쌓습니다. 그게 바로 11장에 나타나는 여러 성들을 계속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계속 성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면 애굽의 시삭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애굽의 왕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22왕조를 만들어낸 시삭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삭이 애굽의 22왕조를 만드는데 그가 BC 946년에서부터 BC 913년까지 왕을 하게 되죠. 지금 시삭이 이때에 쳐들어왔을 때는 926년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가 쳐들어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이 그가 성을 견고하게 여러 성들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죠. 20년 동안은 솔로몬이 그 앞에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1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죠. 솔로몬의 때에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세력이 약화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더군다나 르호보암이 성을 견고하게 여러 성들을 쌓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시삭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시삭이 그때 당시에 공격을 해왔다는 것은 룩소스 카르낙 신전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목적은 유다의 성들을 파괴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 예루살렘까지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가 쭉 위로 올라와서 갈릴리까지 그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보암은 시삭의 신하국가로 전락을 하게 돼요. 신하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하국가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선지자예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 선지자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보기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삭에게 당신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역사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시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다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겸비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혼을 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혼을 내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시삭의 손으로부터 르호보암이 벗어나게 되죠. 르호보암이 벗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겸비했었던 르호보암은 또 다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삶을 보는 관점입니다. 삶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꾸볼 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바라볼 건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봤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세상 말로 쪽박을 찼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어. 이렇게 우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삶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스마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부탁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내 부탁을 거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내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그런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유가 있어서 이래서 하나님 나 그거 못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그 이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율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 일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리시는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방법을 난 너 어디다 내버릴까? 시궁창에 내버릴까? 아니면 저 산속에다 내버릴까? 널 어디다 버리면 좋겠니? 그래, 내가 시삭한테 내버릴게. 그래, 시삭한테 내버리는 거야. 시삭에게. 삶의 많은 일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거기다 내던진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내던진 거고, 질병 가운데 내던진 거고, 우리를 가난 가운데 내던진 거고, 어디다 버릴까? 그래, 이번에는 가난 가운데 버릴게. 그리고 가난에다 버리고, 어디다 버려줄까? 질병? 그래, 내가 질병에다 버릴게. 그리고 질병에다 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운동을 요즘 못해가지고요. 천만에요. 운동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난 우리 아버지가 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숨쉬기 운동 말고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오래 사셨죠. 87세 사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날 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디다 버릴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어디에다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성경은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함을 보셨다. 그래 계속 앞으로 역대기를 보시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나? 겸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계속 성경 속에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셔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12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뭐라고 보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구석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수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죠. 건수가 있어야. 대부분 어떤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분을 줘야 협상이 끝나는 거예요. 항상 명분 싸움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분을 줘야죠. 명분. 그것이 어떤 이익이 크게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야나 뭐 어디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명분이 뭐예요? 국민들 위해서 어떤 이런 거. 그런 명분이란 말이죠. 명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명분을 찾으셔요. 명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뭐야? 겸비함을 보시고. 이게 명분이라고요.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도 있고 회개하는 일도 있으니 내가 봐주겠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낫겠니? 세상을 섬기는 게 낫겠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섬기는 게 낫겠니? 세상을 섬기는 일이 낫겠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할 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한번 겪어봐. 그런데 겪어보니 어떠니? 나를 섬기는 게 낫겠니?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게 낫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나 섬겨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인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금방패를 솔로몬이 만들어서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방패들을 시삭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방패를 만듭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놋방패를 가지게 되죠.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놋방패도 또 그냥 쓸만한 거예요. 금방패는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만든 건 놋방패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미래와 그의 희망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 안주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안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안주를 그냥 하고 살아요. 현실 안주. 현실 안주는 어디서 오느냐?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은 사람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좀 더 편하게 왜? 움직이는 자체가 우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지나요? 배를 카누를 타고 강에 그냥 노를 젓지 않고 노 젓는 게 그냥 귀찮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저 밑으로 떠내려가 보지. 가버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단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또 멀어지는 거. 그거를 성경은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엔 그 꼴을 또 당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어디다 내버려 줄까? 그래, 조금만 더 내려가 봐. 폭포를 만날 거야. 그럼 좀 더 흘러 내려가다가 보면 갑자기 그냥 내가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이 그냥 우르륵 하고 떨어지는데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조심해라. 너 힘써 나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고 열심을 내야 돼.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것을 품고 너희가 살아야지. 너 가만히 있으면 지금 좀 이제 괜찮아졌다고, 견딜만 하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또 다시 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 또 다시 세상을 섬기는 꼴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구석을 찾으셔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구석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관점으로만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라 우리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버린 일들 회개하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가난에 던지셨든지 질병에 던지셨든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실패와 낙심에 던져졌을지라도 다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견고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